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죽은 것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것 같은 때. 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바로 믿음이 시작된 그러한 사람임과 동시에 축복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졌던 복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었는데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이어졌기 때문에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과 동시에 축복의 조상, 복의 조상이다라는 말을 나눴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칭의의 축복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 그 말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여기심을 받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그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의가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충족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땅땅땅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 대속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한 공의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는 것이 칭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또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추함을 가려주는 그러한 가려지는 역사가 있던 것, 그것이 바로 칭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겉모습만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진짜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주입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infu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치 주사기로 우리 안에 그 주사의 모든 용액을 찔러서 주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우리 속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 칭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칭의를 이해해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 있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이거 했으니까 넘어가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기다렸죠.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한계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소망이 끝나는 그 시점,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려낼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줄 분이 없으신 그 순간에 비로소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윤현목 전도사가 너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래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경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밖에는 나의 생명을 의탁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면서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썼던 가시 멸관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 지는 그 모든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고 이 죽어질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산 믿음, 산 소망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정금같이 태어난 그 믿음을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이 오히려 참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정금처럼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이 너무 귀한 찬송의 고백이기에 또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이기에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배고 잠 갔습니다. 아멘.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인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판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세상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우리 주님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서 정말로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모든 삶의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향하였으니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지금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년을 그냥 견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것이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며 근심 대신 다시 찬송을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25년을 살았다. 믿음의 경주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이 칭의라고 말했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분, 그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성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to God, Father of God,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죠.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의해. 그래서 by the Holy Spirit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구약의 그 모든 예언대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또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냥 그 사건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또 세상이 평가할 때는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 같은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길,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